예. 제가 시험과 관련지어서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얘기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시험과 관련지어서 시험 보는 거 제일 기억나는 게 하여간 뭐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스페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졸업 시험을, 외국어 대학교 통역 대학원의 졸업 시험을 보는데, 딱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냥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못 알아들은 거지. 뭔가를 듣고 통역을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으니 통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으니.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게 뭐야 그게 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만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 내용을. 이런 일도 있었네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통역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하여간 어쨌거나 복잡한 얘기는 빼고.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서 간증할 수도 없고 그냥 한 며칠 전에 행운인가 보네 나는 그냥 읽었어. 네, 그런 체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비한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주신 거고요. 또 한 번은 박사 과정에 이제 입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나 이 삶이 이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해간 막 지하철에서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해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기 전날 어떻게 마지막 하루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그러다가 문득 탁 떠오르는 게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한번 시험을 쳐보면 될 거 아니냐. 시험 문제를 내가 내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 6개인가를 뽑아서 냈는데 시험 문제가 5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3개를 골라서. 5개 중에서. 근데 그 3개가 다 제가 고른 거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시험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거보다 더 있지만 하여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요거 2가지가 제일 떠오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상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미리 잘 보고 준비를 잘 하면 그렇죠? 은혜롭게 우리가 잘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문맥은 사실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욥이 마지막 답변을 하는 거예요. 친구의 이 공격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하고 27장서부터 31장까지 욥기 27장서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그 간증인데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그다음에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구나. 이 온 우주의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은 욥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한 인물이 바로 이 욥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첫 문장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더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자, 물론 그분보다 예수님 훨씬 더 뛰어나시지만 하여간 인간으로 치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 6가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 찾아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100% 200% 완전한 답변을 하실 준비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이미 심판을 받으셨으며 이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백보자 큰 흰 왕좌 심판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풀었었죠. 큰 흰 왕좌 심판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야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통과하셨으니까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대속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5가지 왕관도 살펴보았고 우리의 보상의 기준 어떤 것들의 7 항목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욥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예상 질문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가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이미 우리는 심판받지도 않고 심판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과거. 현재의 심판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는 죄인으로서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심판하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아니면 싸웠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면 고백하고 하라는 일을 안 했으면 또 고백하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자기에 대한 심판을 이것은 아들로서의 심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잘못 행했기 때문에 아들 잡지 못하게 산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 품질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종으로서 servant, 섬김에 대한 심판이고 이것은 아들로서의 행실에 대한 심판이고 죄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다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심판, 3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 가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두 번째도 보니까요. 거기 중요한 단어 권세, 파워, 그다음에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strength. 그다음에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wisdom. 자, 그다음에 4번째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변개시키거나 고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왜곡시키지 않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어떻게란 말이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얼마만큼 많이 보다는 1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품질이죠. 퀄리티냐 퀀티티냐 할 때 하나님은 일단은 퀄리티가 통과돼야 돼요. 그 퀄리티가 좋으면 양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퀄리티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양이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억셉트가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고 그다음에 5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말을 전하였느냐. 누구에게 대상자가 있겠죠. 5번째, 6번째는 우리 자신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니 내 영이 나가지 누구의 영이 나가. 그런 분 계세요. 물론 1차적으로 내 영이 나가죠. 내 영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주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개구리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와요. 악한 마귀의 영이 잘못하면 우리 입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치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손상시키겠죠. 자,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우리도 가끔가다 그 얘기했죠. 힘없고 백 없는 놈은 살겠냐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이 힘은 파워라고 하는 권력인데요. 권력. 요즘에 뭐 갑질 문화도 많고 하여간 우리나라 이 권력의 부패는 정말 뭐 두고두고 우리가 참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것인데요. 자, 이 권력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1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가난하고 좀 힘없는 민초들을 1차적 복음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실지? 아니죠. 당연히 또 부자들에도 물론 전하셨고 힘 있는 사람에도 권력자에게도 전하시고 총독에게도 전하시고 다 누구에게도 다 전했지만 1차적으로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아픈데 아직은 안 아프지만 의사에게 상담할 필요는 있죠. 예방을 위해서. 그러나 아픈 사람은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한 자들을 권세 없는 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두 구절 찾고 한번 여러분들 내 주변에 뭔가 있는 자들, 자 주님께서는 없는 자들을 주로 일단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있는 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누가복음 4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사야서에서 찾으셔서 읽으셨어요. 오늘 이 일이 너희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노라.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이 땅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1차적이고 당연히 정신적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부요치 못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셨다. 전도서 4장 1절.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아주 위대한 왕 솔로몬도 당시에 권력 없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솔로몬이 보니까 이 땅에서 학대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아동학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무슨 여성학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노인학대도 있고요. 하여간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솔로몬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학대받는 자들은 계속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뭐 힘이 뭐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는 거죠.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다. 위로자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위로자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를 소개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파워,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 파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help, 돕다 그랬잖아요.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도와줬냐 이거죠. 마음을 다해서 자상하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룻기 2장으로 가면은요 보아스가 그 가난했던 그 이 피난민 룻을 어떻게 도왔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정말 와서 네가 여기서 이삭 죽길 하다가 청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막 희롱하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어떻게 거칠게 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청년들에게 즉 자기 종들에게 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딱 경고하고 두 번째 아무 도시락도 없으니까 와서 밥 먹게 하라고 어떻게 먹으라고 식초 찍어서 먹으라고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세 번째 일부러 흘려라 이게 많이 얘가 죽게. 그런데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노예와 고아와 과부를 먹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추수할 때 많이 흘려라 일부러. 왜? 내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흘려서 더 많이 죽게 해라 등등. 정말 너무나 자상하게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돕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 하나를 도울 때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도왔는가?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원하면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있는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혼을 건져서 지옥에서 건져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 구원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 낭망에 빠져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뭐 학대에 놓여 있는 사람, 어떤 상태든지 간에 기력, strength. 기력이라고 하는 말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힘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힘이 없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without strength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나 예수님 믿기 전에 힘 많았는데 육체적인 힘이야 좋았겠죠. 여드름 힘 좋은 사람이 많았었겠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힘은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절제력, 이러한 도덕적 능력에 관해서는 우리는 전혀 그렇죠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것을 without strength, 힘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앉아서 있는 그 이 병자를 손을 잡고 잡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기력 없는 사람의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얘기는 지금 기력 없는 자들을 힘을 북돋아서 일으켜서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원을 시키는 것도 역시 당연히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난 우리 가운데서도 다 우리가 스트롱하냐 아니고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weak 약한 자들이 있으니 strong 강한 자들은 그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고 오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혹시 성경적으로 아직도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지체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얼마만큼 구원하느냐. 그들이 낙담해 있거나 좌절해 있거나 막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얼마만큼 잡아 일으켜 주었느냐.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면 되잖아요. 한 해 동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가. 그렇죠? 예,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들을 힘을 북돋아 주는 것, 그들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소생해서 힘을 얻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의 그렇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셔요. 약한 자들을 그렇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지체들 약한 사람들을 힘을 북돋아서 강하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중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데 얼마만큼 했을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도왔느냐 두 번째 어떻게 구원하느냐 구출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는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죄들로부터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더 폭이 넓죠. 세 번째 지혜 없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조언하였느냐. 지혜 없는 자 시편에 보니까 지혜 없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죠.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조언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죠? 예, 근데 너무 똑똑한 사람은 조언도 못해.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죽었다고 해야 되나? 예,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유작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참 무모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하고 갔네요. 근데 그거를 또 그냥 무슨 명언인 줄 알고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그냥 밑에다가 막 뭐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또 뭐 토를 달아가지고 주애를 달아놓고 막 설명을 해놓고 그래서 내가 밑에다 썼어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 53편 1절. 맨 밑에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어리석은 자, 이런 어리석은 자.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세계 최고의 우주학자, 지구과학자,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 그건 세상 사람들의 평가고요. 여러분과 저는 교만하게 그 사람이 뭐 똑똑하다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게 조언이에요, 조언.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어리석은 것에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하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모조리 어리석게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조언자이시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그런 분들 있죠. 가서 형제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그러면 그 형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이게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집에 가서 그게 보니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야. 이거구나 이거. 그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나를 세울 수 있죠. 말씀 생명력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하였느냐. 어떤 형제 목사한테 가봐요. 소용도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가서 찐빵만 먹고 왔어요. 뭐라고 물었더니 아니 지금 몇 년 되셨어요? 5년째인데 이건 1년째 배우는 거야. 아니 그것도 모르고 하고 욕만 진탕 먹고 왔대. 그래서 답은 가르쳐 주셨어요. 답도 안 가르쳐 줬어요. 가서 답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지. 왜 안 가르쳐 줘?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은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오면은 좀 몰라요. 모르는 건 저는 이제 솔직해. 모르는 건 몰라서 못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찐빵을 줘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내쫓아. 그리고 자기도 모르면서. 그건 제 경험이고 그 사람 경험이고 많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자, 중요한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예, 카운슬링을 했는데 항상 wonderful. 이거였구나.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느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놀라우신 이 좋은 자 이게 두 개가 맞아요. 왜냐하면 원더풀이라는 이름이 하나 따로 있고 카운슬러라는 이름이 따로 하나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가 거의 붙어 다녀. 그래서 사실은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우신 상담자도 성립이 돼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언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입이 쩍 벌어지죠. 경이로움 앞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죠. 예.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 이과수 폭포 막 무슨 다이아가 막 빙하 막 그냥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 옆에 있던 세계에서 제일 IQ 높은 사람이 그게 다 우연히 생긴 거야. 진화된 것이 뭐야? 예?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났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였구나. 그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과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understand, 깨닫는다고 써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보세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난 믿음으로 알지. 야, 네가 진짜 이성계 후손이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가 말했다니까. 우리 아버지 말을 믿는다니까 나는. 믿기 어려운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말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눈에 보이는 거는요. 안 나타난 것 뭐예요? 예, 분자, 원자, 전자, 퀄크, 한참 후에 이제 와가지고 20세기에 와서 겨우 막 무슨 현미경을 만들어가지고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몇 개 발견. 하나님은 성경에다 미리 다 써놨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조언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조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올바른 조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스킬풀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때까지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처럼 뭐라고 질문하니까 어디에 써 있는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어디에 써 있는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러면 되지.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러면 내가 네 생각 들으러 왔냐? 차라. 내가 네 생각 들어서 뭐 하게. 그렇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딱 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하고 예수님의 말의 습관은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바울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자, 네 번째.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성경을 막 뜯어 고치고 막 왜곡시키고 막 성경에서 영이라 그랬는데 막 혼으로 고치고 막 제멋대로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전하였다, 말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두려운 오늘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이거 뭐 답 유구무원이잖아요. 답을 할 수가 없네.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내가 아이 뭐 저래 사람이 그랬는데 자기가 어느 날 그런 짓을 해. 그럼 뭐야? 자기가 자기 판단했네? 그렇죠? 자,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써 있어요.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였어요. 예수님께서 뭐 plentifully 많이 풍성하게.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때이든지 아니든지 하여간 어떻게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뒤에다 붙이는 사람, 뭐 집에다 붙이는 사람, 뭐 또 뭐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하여간 그 뭐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쓰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 한 구절을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그렇죠. 예.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많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랬습니다. 예. 어떤 가수가 와가지고 그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1등할 자신 있습니까? 했더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이구야. 잠언 구절을 턱 인용해서 내가 그때부터 그 가수가 달리 보이더라. 저 사람 성경 아는 사람. 그죠? 저 사람 성경 아는 사람. 자, 어쩌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돈키호테라는 소설은 이 세계에서 최초의 소설다운 소설로 약간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이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성경에 관련된 게 200군데가 나옵니다.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일 거예요. 그래서 막 구약 성경도 보면 막 레위기, 민수기 막 자유자재로 인용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산초 판사라고 하는 자기 종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기사하고 종하고 대화하는 내용에 보면 막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해. 예를 들면 막 그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이 녀석아 뭐 이러면서 이게 뭐 야 이거 뭐 저 뭐 짧게 뭐 학교에 있을 때 짧게 교수 생활할 때도 그래서 내가 그 돈키호테 속의 성경 이런 제목으로 짧게 논문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쭉 분류해서 구약 성경 몇 구절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보통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내가 누구에게 말을 전하였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만만한 사람? 어우, 저 사람은 시도 안 먹히게 생겼어. 얼굴 봐봐.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너무 높아서 안 돼. 저 사람 무식해서 못 알아들어. 아니, 천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걸르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person,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외모를 볼 필요 없어요. 잘났는지, 똑똑한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뭐 많은지, 어쩐지, 저쩐지 다 따지지 마요. 뭐예요? 인간이면 다 전하면 돼요. 인간이면. 너 인간 맞지? 예,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everybody,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성경에 every nation이라고 골로새서 1장 23절로 써있고 로마서에도 써있고 이미 초대교회 때 전 세계로 복음을 다 하나님이 전파하셨다고 성경에 써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권리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다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던 총독이 맨날 방탕하고 술 먹고 파티만 했는데 절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야, 오늘은 그만하자. 다음번에도 그렇게 다음번에 겁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런 고얀 놈 어디 감히 이럴 것 같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못해요. 이게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영이 하나님께 도전을 못하나. 여러분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얘기 드렸나요? 16살짜리인가 소녀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막 조폭이에요. 막 자전 오토바이 부둥부둥 타고 막 여기다 뾰족뾰족 붙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쪽. 그래서 막 전도지 주니까 계속 주니까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쫙 뽑아가지고 목에다 탁 하더니 너 한 번만 나한테 뭐 예수 정말 죽여버린다 하고 막 성질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딱 잡더니 탁 빼더니 전도지를 딱 해서 탁 꼽아주더니 집에 가서 읽어. 지옥에 가기 싫거든. 그냥 얼어가지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못 쫓아와요. 네, 하나님이 손이 가다가 이게 부들부들 떨다가 말라버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그걸 누가 간섭을 합니까? 그렇다고 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감히 나한테 대면 이러고 다니면 또 망신당해요. 예?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바다 위를 걸을 거야. 그러다 빠져 죽은 사람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시키다 하는데 믿음으로 안 하고 뭐 자기 과시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거 말고.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 절대로 어떻게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한테 죽었다.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이 나올 때 딱 붙들어 주세요. 못합니다.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너 오늘 죽었다 그랬는데 왜 밤에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남용할 필요는 없지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는 있죠. 담대하게. 자, 누구에게 겁내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여섯 번째 마지막 이게 이제 중요하네요.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의 영, 더러운 영, 마귀의 영.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영이 네 종류밖에 없어요. 스피릿은 딱 네 종류밖에 없어요. 소울은 수십억 개가 다 개성이 있어서 다 달라. 우리의 혼은 다 달라 막.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지문도 다 다르고. 그런데 영은 딱 네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마귀의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사람의 영. 너희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나를 어찌 알리요. 이 세상 사람들 절대로 나 모릅니다. 내 영만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억울해서 못 사는 거고. 그리고 댓글 막 보다가 화가 나고 자살하든지 막 뭐 어떻게 일이 터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 댓글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난 안 했어요. 그럼 그만이야.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나의 영 있죠.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승의 영이 있어요. 근데 짐승의 영은 초월적인 영이 아니야. 이거는 때가 되면 그냥 땅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소멸되는 건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영 중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 때에는 자연스럽게 내 인간의 나의 영이 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나가죠. 내 생각에는 말이죠. 그럴 거야. 뭐 이럴 거야. 뭐 친구랑 맞다. 근데 어떨 때에는 마귀가 나를 장악하면 마귀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잘못하면은 거짓말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거짓 교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예, 뭐 우리의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막 유명한 사람들 지금 좀 죽어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도 좀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귀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주장해서 주의 영이 내 혀를 관장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권세 없는 자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도와주셨다. 기력 없는 자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렇죠? 지혜 없는 자들을 정말 지혜롭게 해주셨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혜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번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하라고 주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이제 셋째 하늘로 데려가셔서 영광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다 이제 끝마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만 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일 다 했어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 내려가서 했던 일들을 다 완수하였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1번서부터 6번까지 질문하도 예수님은 단 하나도 걸릴 게 없어요. 그냥 다 흡족할 만한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다 수행하신 일들인데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무슨 크게 막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얼마든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 해 마무리하면서 지난번에 첫 번째 우리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5가지 왕관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보상의 7가지 항목을 살펴보았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욥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을 평가하는 이 3번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세월을 시간을 얼마만큼 소중히 썼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이 질문에 진정성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